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326페이지 스가랴서 14장 우리 12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우리 한 구절씩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열어놓게 하시니 빛자 손으로 잡으며 빛자 손을 들어 칠 것이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가 온전한 그런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 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노예와 같이 붙잡혀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앙의 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명하시고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가게 했죠. 자,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일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써야 되는데 그들은 신앙의 일보다 자신의 생활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풀로 가득 이렇게 있고 지어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 집은 너무 아름답게 잘 치장해 놓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재앙들, 그 어려움, 또 심령의 그 공고함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신앙의 일을 힘쓰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신앙은 뒷전이고 그들의 생활만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학계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손을 굳게 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힘쓰도록 또 완성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시고 또 큰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교훈을 함께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고 나의 생활이 먼저 이렇게 추구하게 된다면 어딘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심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또 한편으로 열방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열방을 향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그런 열방에 속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열방에 속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발견하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온전히 우리 심령적으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전이 이제 거의 완성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은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취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결코 이제 다른 이방에 넘기지 않겠다. 확실한 그런 경계를 큰 골짜기를 통해서 경계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루살렘만이 생수가 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모든 열방 가운데서 높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영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지금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우리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취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마치 이렇게 취하신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딱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나 이제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들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날 이 교회는 우리의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 다음에 영적인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예루살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온전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볼까요? 다시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마지막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로는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또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그런 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림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있고 바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완성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룩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방울, 우리 말이 있죠.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말이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데 옛날에 이제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의 목에 건 그 방울, 장식용, 이 거울에 장식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기록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들의 장식에도 이 하나님께 이 말방울 안에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성결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성전의 모든 솥이 또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이제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방울 같은 뭐 이렇게 하찮은 것에도 거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전에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솥은 뭐 이렇게 고기를 삶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물을 끓이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솥은 불을 이렇게 직접 떼기 때문에 가장 검정이 이렇게 묻어 있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이 쓰여지는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솥 또한 지금 이 제물을 담는 제단에 거룩한 제물을 담는 주발과 같이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다. 솥마저 성전에서 사용하는 솥마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룩하게 쓰임 받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장 쉽게 더럽혀지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36절, 출애굽기 28장 28장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금패를 만들고 거기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가운데 이 관을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금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문구를 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택하신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일해야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임을 늘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그런 의복 가운데 그렇게 만들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그런 의복 중에 이제 그런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지금 여기 스가랴서 우리 14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말에 방울에도 하나님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수대도 그 소대도 이렇게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또 구별하시고 또 그를 높이시고 또 거기에 생수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활적인 그런 면에서도 또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룩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의 이 방울이 이렇게 거룩한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만약에 율법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더러운 이 제사장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깨끗한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은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더러워져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 말방울이 왜 이렇게 거룩하게 될까요? 그것을 사용하는 이란 사람들이 거룩하여졌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위, 그들이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런 것들, 신앙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귀하게 거룩하게 받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절대 이제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란 사람들이고 악을 행하는 이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이 예루살렘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취하신 당신의 이 공동체의 마지막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럴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죠? 말도 조심하고, 언행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죠?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누구 앞에서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지고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삶을 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손마저 아주 하찮게 쓰여지는 이 손마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은 금그릇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이러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그릇도 있고요, 녹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이 소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이에요. 하찮은 것입니다. 그죠? 검정을 항상 묻히고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금으로 조각되어 있는 성물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손마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바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그죠? 떳떳하게 또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드러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죠? 땅의 소산을 정성껏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받으셨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평상시에 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선을 따라서 행하지를 않았어요. 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또 이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하지 않은 그 악한 말과 행동들이 또 나중에 그대로 나타나죠.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말세에 이루어지게 될 영적인 예루살렘,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21장과 우리 22장에 보면 아주 거룩한 곳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곳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12절부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루살렘의 대적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대적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러한 사람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열방과 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해롭게 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이 썩게 하시고 눈이 썩게 하시고 혀가 썩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피차 손으로 서로 치게 하겠다, 서로 싸워서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가진 소유, 말과 노새, 약대, 나귀 이런 것에도 재앙이 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해롭게 하는, 또 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많이 약탈이 당했어요. 옛날에는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제 예루살렘을 이 적들에게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에게 그냥 놔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싸우시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시겠죠. 그래서 열국들의 금과 은과 의복들이 많이 심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오늘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해야 하는 거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죠? 점점 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가면서 다른 교단으로부터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부터 회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을 때 이제 막 믿을 때 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를 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싸우시겠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교회 7 교회를 보시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결코 용납치 않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당을 지어가서 해를 가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발람의 교훈, 탐욕의 교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것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용납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죠. 또 음행하는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해롭게,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열심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합당치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듯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앙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영적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영적인 완성을 위해서, 거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 치신다. 예루살렘을 해롭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치시고 한편으로 예루살렘을 완성해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지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열국 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싸움 가운데서 항복하고 예루살렘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그 바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국에게 하는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자, 이왕에 지금 우리 성전이 건축되죠. 성전이 건축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제 성읍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 열국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겠죠.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지금 명을 한 것이 있죠.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열국을 향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지키듯이 이스라엘의 이 명절과 같은 것들이 7개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큰 이 절기가 3개의 절기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이 초막절, 이렇게 3개의 3대 절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 열국을 향해서 초막절 지키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부터 보게 되면 종교력 7월 15일부터 이렇게 7일 동안 지키고 그다음에 8일 성회를 이렇게 삼는 그런 날인데요. 현대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렇게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든 가을의 수확을 끝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번제, 소제, 희생, 전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드리도록 했는데 민수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절기에 다른 절기와 달리 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수송아지를 13마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또 수양을 14마리 이렇게 날마다 한 마리씩 재가면서 정말 많은, 다른 절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으로 지키도록 했는데요. 이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율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느냐면 우리 여기에 우리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초막절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슨 경배입니까? 이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수확이 다 마치고 나서 하는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곡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해와 달과 별들 뿐만 아니라 이 곡식이 날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적절하게 내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죠? 가뭄의 해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이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수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시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지으면서 지금 모든 것을 수확해놓고 집에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많이 돈 벌고 뭔가를 이루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죠.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장막 생활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죠?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굉장히 간단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지금 체험하도록, 광야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광야에서 돌보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죽고 말겠죠. 그것을 기념하도록 한편으로 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친히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고요? 광야의 생활, 나그네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친히 경험하게 하시려고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시고 해마다 그것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 풀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이 광야 생활이다. 우리가 여기에 마음 두고 여기서 뭐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큰 교훈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또 늦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올라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의 비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으면 나일강이 다 마르겠죠. 그들이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비를 주겠다. 생명이 되는 비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리킨다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마치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이 7일 동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초막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곧 초막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왜 준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곡식과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건물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성경이 그렇게, 진리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이러한 이 믿음 생활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믿음 생활이 곧 초막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초막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안식일, 그죠? 안식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세상에서 끊고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다 끊고 하나님의 집으로 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나그네일 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이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거룩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끊임없이 우리가 힘을 써서 거룩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거룩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우리 초막절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심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올라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비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루살렘에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어디에 있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송해에서 공문이 왔죠. 우리 각 교회에서 출석자 이렇게 체크할 때 현장 예배 출석하신 이런 분들을 출석자로 이렇게 세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피를 내리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성령을 구해서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막 너무 충만하게 한 아이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몇 주 안 나오니까 집에서
그 아이가 저한테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그러한 아이의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생명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비가 있어요. 이런 비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이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의 비를 내리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가 없으면 생명이 끊어져요. 세상에 비가 없으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비, 은혜의 비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비가 있습니다. 이런 비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흡족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비, 영적인 이 은혜의 비를 끊임없이 우리가 얻고 충만케 해야 합니다.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충만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비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를 실로 거룩하게 만드는 때 가장 요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 거룩함으로 완성되는 때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 그렇게 도왔을까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 은혜의 비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될 때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더러움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를 이렇게 흡족하게 얻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완성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교회 생활에 힘을 쓰며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힘을 쓰며 또 은혜의 비를 충만케 얻기를 우리가 힘을 쓰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완성의 길로 갈게 될 것임을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또 그 성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며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